예수. 아멘. 마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16장의 그 13절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일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어떤 사상을 주입한 것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느냐, 그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여러 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것도 한 여인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선물을 주겠다 그러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때에 본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하네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라.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렇게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요한이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3절로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마음도 아프셨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제 곧 지셔야 되는데 아마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쓸쓸하게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목 베어 죽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죽음이 결코 화려할 수가 없고 아름다울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하게 이렇게 죽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보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병자를 고치시고요.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즉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그들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니라. 첫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34절로부터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께나 어머니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위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즉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으로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여서 제자들을 공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실은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는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13절입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지금 그 유대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곧 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인자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져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32절로부터 보면은요, 칠병이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호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못 만나면 두 번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식이 또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흠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러면서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라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비롯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17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21절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베푼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으로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가 전하신 말씀 여기서 머무르고 고난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위해서 부재하기 위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잃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여 그곳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